전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읽은 책인데 그 책을 꺼내서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 앞에 프롤로그에 보면 그 프롤로그 인생 제목이 인생을 감사로 물들여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 저자가 그 프롤로그에서 왜 그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미국 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자기 짐을 정리하다 보니 이제 미국에 유학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이제 결혼을 막 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한국 생활을 이제 적용하려 보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릴 때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0년 전에는 그 전화기, 동네에 전화기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다 전화기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3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이장님 댁에 TV가 한 대 있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은 온 가정에 TV 없는 집이 없어요. 그것도 평면 TV, 벽걸이 TV가 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자동차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거의 모든 가정마다 좋은 차는 아닐지라도 다 차가 있어요. 그렇게 이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30년 전보다는 지금이 풍족해졌는데, 편리해졌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행복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자기가 이제 책을 찾아보고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게 있는데, 그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감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3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걸 누리고 사는데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자신부터 결단하기 시작했대. 그래, 나부터 감사해야겠다. 그래서 목사님 서재를 제목을, 그 서재 이름을 감사 글방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서재 앞에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느티나무를 감사나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자기의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다 간 사람, 이렇게 유언을 정했다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수시로 아이들한테 감사하다, 또 감사하다, 너희들도 감사해라 하니까 이 아이들이 아빠 별명을 감사 아빠, 감사 목사 이렇게 정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인생이 감사로 물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다가 제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저 나름대로도 감사 제목을 매일 적습니다. 감사 제목을 매일매일 적긴 하는데 과연 그 목사님처럼 제 인생이 감사로 물들이고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는 저희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목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도 또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요, 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감사보다는 염려,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감사로 물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로 감사로 물들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건강염려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분명히 의사가 볼 때는 이건 단순한 감기인데, 의사가 볼 때는 단순한 위통인데, 그 건강염려증에 한번 사람이 시달리면요, 단순한 감기 또 단순한 위통일지라도 그게 큰 병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의사가 이것은 간단한 감기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도 또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건강을 염려해서 우울증까지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학계에서 아예 병명을 건강염려증이라는 병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만 가지고 염려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건강 외에도 염려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신의 진로 문제, 그런가 하면 자신의 또 결혼 문제, 또 그게 다 마무리가 되면 이제 또
안 생긴다고 해서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아이가 생겨서 아이가 자라나면 이 자녀에 대한 또 문제, 자녀가 대학만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자녀가 또 대학 들어가면 취업 문제, 걱정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평생 감사보다는요 평생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갔음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마이클 윌킨슨이라는 학자에 의하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현대의 도시에 사는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삶이 어려웠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는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 때문에 많은 그런 질병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자녀 양육의 문제들,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 많은 걱정 근심이 그 사람들의 삶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 1월 달에 그 필리핀 앙겔레스 그 코피노 마을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수도꼭지를 저희는 탁 틀면 수도가 나오는데요, 그 집에는 그런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요. 그 수도가 있다고 그래서 가봤습니다. 수도가 있다고 가봤는데 수도가 아니라 하수도예요. 그 시금창 같은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호수를 적어놓고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 물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5절, 26절, 29절에서도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 중에 예를 드는 것은 먹는 것과 입는 것만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염려하는 게 참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의식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왜 집은 빠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입는 것은 별로 걱정 안 해요. 대부분이 집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입는 것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삶의 수준이 낮아지면 집 걱정은 안 합니다. 당장 입는 것 가지고 걱정을 해요. 지금 예수님 당시는 집 문제는 그 차후예요. 입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 겉옷 한 벌이 헤어지면 이제 저녁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입는 것과 먹는 것 때문에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갔어요. 그런데요,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것은 내게는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 키를 한 자는 45cm입니다. 이 45cm를 우리가 키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키울 수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45cm 키가 자라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일인데 왜 작은 일이라고 얘기하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키가요 172. 키가 172.5인데요 가끔씩 재보면, 건강검진할 때 재보면 171도 나오고 171. 몇 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계속 주장합니다. 172.5라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참 키에 대해서 민감한데, 특별히 한참 자라는 청소년들, 그런 청소년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키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제발 10cm만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하는, 기도하는 성도님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키 45cm 크는 거, 이거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가지고 염려하지 말. 그 큰 것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 하나님은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마태복음 13장 12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데 결실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염려는 이런 영적인 민감성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 우리의 에너지가 꼭 필요한 것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런 염려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염려를 하게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사람이 어떤 염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염려를 하게 되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염려를 하게 되면 살이 빠져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요, 하늘빛 교회 왕재천 목사님이 저보다 1년을 먼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보니까 살이 무려 7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이, 목사님 뭐 교회를 개척하는데 살이 빠지고 그러세요, 담대하지도 못하게.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는요 8kg 빠졌습니다. 안 빠지려고 해도 그냥 근심 걱정 염려하다 보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잠이 오던가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이런 염려 속에 심하게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이 우울증까지, 깊은 우울증까지 오는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 설교를 이렇게 마음 준비하다가 이런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으면, 정말 오늘 이 전광 목사님이 평생감사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감사로 물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염려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걱정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걱정 근심을 주님의 말씀의 원리로 잘 걷어내면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물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기 위해서 몇 가지 실천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실천사항은 깊이 생각해 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읽은 말씀인데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think가 아니에요.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찾아보면 이 카페노메오라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consider로 번역하면 정확한 단어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다, 깊이 생각해보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새들을 곰곰이 깊이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면 저 새가 밤새 어디에서 밤을 보냈을까? 우리는 따뜻한 방에서 밤을 새웠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활동하는데, 저 새는 그 엄동설 안에 어떻게 밤을 보냈을까? 근데 분명히 어제 그 새가 오늘 또 우리 집 앞에 와서 지저귀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와 있는 과일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왕들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과일들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옛날의 왕들은 제철에만 제철 과일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요,
제철이 아닌 때도 제철 과일을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농부가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이런 과일을 잘 키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이런 과일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렇게 우리 슈퍼에서 팔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일 하나를 곰곰이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백합화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합화 역시, 이 백합화는요 원어로 보면 들풀입니다. 저는 가끔씩 여기 교회 옆에 있는 그 왕곡천에 산책을 할 때가 있는데요, 가끔씩 왕곡천에 산책하면 특히 봄에 엄동설안의 겨울에 모든 것이 다 꽁꽁 얼었는데 이제 봄이 되기 시작하면 그 꽁꽁 얼었던 땅 사이로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꽃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때로는요 너무 들꽃이 예뻐서 가다가 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들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들꽃이 어떻게 그 겨울을 이겨내고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들꽃 하나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는 이런 들풀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사소한 것도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알 수 있어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연히 어느 글에 보니까요 think와 thank가 어원이 똑같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게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이제 잠시 멈춰놓고 제가 올해 하나님께 어떤 것들이 감사한가를 쭉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감사 제목을 늘 적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적지 않았던 감사 제목도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서 어제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요, 저희 아내와 함께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 제목들이 또 거기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때 너무 많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사 제목이 많은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밥이다 11월 추천도서로 제가 추천을 했는데요, 일본 사람인 미즈노 겐저가 지은 책입니다. 이 미즈노 겐즈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고열로 인해서 뇌성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온몸이 마비가 되어 있어요. 아무 활동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어머니가 도와주어서 성경을 이제 읽고 글을 쓰는 그런 시인입니다. 이 시인이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순회 전도자가 자기 집에 방문해요. 예수님을 전해줘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도움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돼요. 그러면서 이 미즈노 겐즈가 자기의 삶을 원망하고 저주했던 그런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시를 하나를 엮어낸 책이 이 감사는 답이다 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시가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주옥 같은 시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그 중에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라는 시입니다. 신문 냄새에 아침을 느껴, 차가운 물맛에 여름을 느껴, 풍경 소리에 신선한 해질녘을 느껴, 개구리 소리에 졸음을 느껴, 오늘 하루도 끝나지 않았어,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여러분, 이 미즈노 겐즈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란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란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란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감사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주셔야 나오는 감사예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깊이 생각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떠주셔서 이런 미즈노 겐저와 같은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감사로 물들일 수 있을까? 수시로 염려를 맡기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과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30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본문에서 하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자하고 좋을지라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염려가 올 때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살면서 우리는 염려가 저절로 나와요. 눈을 뜨면 염려가 저절로 나와요. 그냥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염려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한 가지 좀 오해가 생기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29절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 구하지 말며, 구하다란 단어를 기도하란 단어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29절과 30절에 나오는 구하다란 단어는 기도하다는 단어가 아니라 이 에피제테오라는 말로 추구하다, 애쓰다, 탐색하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 좀 더 명쾌합니다. 그냥 영어 성경을 보면 And do not set your heart on what you will eat or drink.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해서 너의 마음을 거기에 고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 살지. 그런데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이 같은데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음받은 목적이기에 사는 것이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구하다라는 것은 이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기도하다는 단어로 이해를 해서 가끔 어떤 분 이렇게 저를 오해합니다. 목사님, 그 자질구레한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시는데. 사실 저는 다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그곳에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을,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는 믿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울이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책을 읽다가요, 아주 재밌는 내용의 그 글이 있어서 제가 좀 그때 캡처를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 아더 랭크라는 사람이 수요 근심 상자라는 재미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었는데요, 그는 사업가였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참 걱정 근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민할 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이 아더 랭크가 걱정 근심을 하다 보니까 진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 근심거리를 어떻게 좀 내 삶에서 좀 정리하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딱 일주일에 하루만 정해서 걱정 근심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을 수요일 날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큰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상자에다 뭐라고 붙여놨냐면 근심 상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카드에다가 자기 염려를 적어서 근심 상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월요일 날 근심할 것이 있으면 메모를 해서 근심 상자에다 집어넣고 수요일 날만 되면 이제 그걸 한번 꺼내봐야지 하고 이제 수요일 내서 막상 근심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하나하나 자기가 집어넣었던 카드를 꺼내서 보니까 그 카드를 적어서 넣을 때만 해도 굉장히 고민거리였는데 수요일 날 보니까 이거 별로 고민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 수요 근심 상자 진짜 내 삶에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요, 이런 근심 상자 하나씩 다 만들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읽다가요, 저는 이미 근심 상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별 문제가 아닌 그런 신방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떤 성도님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이건 진짜 들어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요, 그 성도님의 감정이 그대로 저한테 전이가 돼서 제가 맥을 못 쳐요. 다른 일을 못 해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목회를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의 이제 기도 제목을 제 기도 노트에다가 옮겨 적는 습관을 제가 몇 년도부터 하게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2006년도부터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신방을 하면 하루에도 5가정을 신방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4가정을 신방할 때도 있으면 신방하고 오면 그 성도님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제 기도 노트에다 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그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근심의 걱정 문제도 떠오를 때마다 그 기도 노트에다 적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심각한 건요, 빨강색입니다. 그 노트에 적을 때 빨강색으로 적어요. 그리고 좀 덜 심각한 것은 검정색. 그러다가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초록색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한테 고백하는 건요, 매년마다 그렇게 하는데 연말 되면 75%에서 80%가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어떤 것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진짜 친구처럼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친해서 제가 부임하고 6개월 후에 그 목사님 사역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 목사님 데려왔어요. 제가 데려온 게 아니죠. 꼬셔가지고 이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결혼 일찍 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얼마 전까지도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임하는 그 해에
그 목사님도 이제 다른 교회 그 이제 청빙을 받아서 사임을 하게 됐는데요. 그 해에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타까운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유산이 됐다는 거예요. 무려 10년도 넘게 해서 아이가 들어섰는데 아이가 유산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저는 뭐라고 위로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사모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사모님 힘내세요 그랬더니 오히려 제가 민망했습니다. 자기네들은 하나 문제가 아닌데 왜 목사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냐고. 그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제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이제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그 목사님 이제 유학 가기 전에 만나서 식사를 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캐나다에 가서 유학 가는데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 국적을 가진 아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딱 마쳤더니 갑자기 사모님이 밝은 얼굴로,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제 안에 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 아기가 태어나서요, 사진을 보내줬는데 막 시기심이 일어날 정도로 너무 예쁘게 생긴 딸이에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또 그 훈남 한 미모 하거든요. 너무 예쁜 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게 빨강색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초록색으로 바뀔 때 그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최근에 너무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지난 주일에 이제 드디어 분당 우리교회에서 3번째 교회 개척 발표가 이제 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선정이 됐어요. 저랑 이제 친분이 있는 아주 친한, 저희랑 같이 자주 교제하는 목사님 가정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1호와 2호 때하고 달리 그 인큐베이팅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저나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는 처음에 자금을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따로 공간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는 1년 동안에 그 교육관 10층에 한 400평 공간을 교회에서 마련해 줬어요. 거기에서 1년 동안에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 1년 후에 자립하면 또 다른 데로 나가야 돼요. 그 목사님하고 이런 통화를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는 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고민할 내용이 많겠어요. 제가 그분하고 통화하는데요, 목사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시는데 꼭 제 4년 전, 3년 반 전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무 개척에 대한 생각 없던 저에게 어느 날 목사님이 와서 교회를 개척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안에는 솔직히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제 안에 고민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8kg가 빠지죠. 저는요, 무엇보다도 고민됐던 게 뭐냐면, 그렇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지원해 준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헌금을 다 소진해 버리면 어떨까?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런 열매 없는 개척이 되면 어떨까 하는 이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뭐 반주자가 없으니 당연히 반주자를 누구로 세워야 될지, 찬양 인도자를 누구를 세워야 될지, 그리고 또 저와 함께 동역해서 교회를 세워야 될 성도님을 어떻게 이제 만나서 그분들에게 말을 해야 할지, 모든 게 걱정, 근심, 염려예요. 고민거리예요. 그때요, 제가 했던 게 뭐예요? 기도 상자. 그런 걱정, 근심, 염려를 제가만 안고 있으니까 아무런 답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A4 용지에다가 적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적기 시작해서 2페이지 정도로 적으니까요, 교회를 개척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3년 반 전에 그 적었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모두 다 초록색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근심, 걱정, 고민거리들을 저처럼 그렇게 기도 노트에 적으세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맡기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역시도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자녀에 대한 그런 고민거리가 많더라고요. 그거 역시도 그렇게 기도 노트에서 적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렇게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들이 우리의 감사 제목으로 바뀔 때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감사로 물들일 수 있을까? 더하시는 기쁨을 누려라,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약속이 많이 나오는데요, 31절이야말로 가장 큰 의미심장한 약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분명히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래 우리는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인생의 목적을 다시 찾아야 돼요. 다시 버린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 그것도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걸 교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유리컵을 들고 있습니다. 유리컵을 어떤 사람이 만들 때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유리컵을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일이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할 때 모두가 목사가 되고 모두가 선교사가 되고 모두가 풀타임 사역자가 되는 것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를 제가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목사가 내 맘대로 하면 이건 인간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이 그 사업장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를 따라 운영하면 그 사업장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으로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남을 돕고 남을 구제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통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일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은행 상품에, 어떤 적금 상품에 나름대로 저축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은행 담당자를 만나보면 이 상품이 이자도 높고 안전한 상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그 상품에 적금을 듣고 또 저금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객관적으로 따져보자고요. 과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은행에서 말하는 상품 중에 진짜 안전한 상품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100% 안전한 상품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은행을 신뢰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없어진 은행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있었던 은행이 없어진 은행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그런 은행들에다가 적금을 하고 저금을 했던 사람들이 손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 은행을 찾아서 그 상품을 들을 때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 은행이 문을 닫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올 때 후회를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이 땅의 은행은 도둑이 젖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통장은. 그러나 이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하늘의 통장을 쌓아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것을 주우려면 또 이것이 떨어진다. 줍고 흘리고 줍고 하며 걸어간다. 한참을 이런 동작으로 걷고 있었지만 나는 몇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욕심과 집착은 나를 지치게 했다. 더 많은 가구, 더 많은 사랑, 더 푹신한 의자, 더 높은 명성, 더란 말을 외쳐대다가 사람들은 죽어간다. 페르시아 궁전 같은 사치를 주어도 인간은 가난하게 죽어간다. 여러분, 이분이 말한 이게 뭡니까? 욕심이 끈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신을 것을 놔두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가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묘비는요, 하나님이 더해 주실 때 그때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는요, 저에게 조용히 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어느 성도님이 생각나서 이걸 그분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좀 대신 전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심부름꾼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제가 가끔은 유통업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훈련, 사육훈련을 이렇게 마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1년 동안에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상품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상품권을 제가 제 지갑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요, 자꾸 제 마음이 이 상품권에 가요. 그런데요, 그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제 서랍에다 딱 넣어놓으면요, 제 마음이 그로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청년들이 지나가다가, 성령님이 저 청년을 좀 줘라 그러면 꺼내서 그거 줘요. 그 유통업자 같아요, 때로는. 근데 보니까 요즘엔 안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유통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공헌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늘 유혹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주시면 저는 또 유혹에 시달려요. 꼭 성도님이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것은 다른 데 쓰지 마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쓰세요, 이러고 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공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으로부터 제가 제 마음을 분리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유통업자예요, 유통업자. 지난주도요, 어떤 성도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것을 어느 성도님이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좀 수고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봤더니요, 공통점이 뭐냐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들 그런 은혜가 있으셨죠, 그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죠? 예. 저는 여러분들이 더불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림으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처음 만든 청교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청교도들의 재물관을 보면요,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하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꼭 반드시 이웃과 함께 나누어라. 이런 청교도 정신이 미국 사회에 잘 뿌리내리고 있다 보니까 미국 사회는 기부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은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컨셉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연탄 나눔, 양발 나눔, 도서기증, 뭐 코피노 헌금 이렇게 여러 가지들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연탄 나눔 헌금도 해야 되나요? 제가 그래서 그 성도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탄 나눔과 양말 기증은 특세 때 감사해서 했던 헌금을 이웃사랑부 주관으로 그렇게 이번에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많으나 적으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 헌금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이해하셨죠? 예, 연탄 나눔 헌금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장례가 나고 또 이제 자녀 결혼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끝나고 나면 성도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답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선물을 사와요. 특히 우리 신혼부부들 이제 주례하면 이제 신혼여행 다녀와서 그거 없는 살림이 얼마나 힘들 텐데 뭐 이렇게 답례품이라고 뭘 사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걸 사오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 앞에 그 이웃사랑 헌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헌금을 이제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미자립교회나 또한 어려운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누는 그런 헌금으로 우리가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문화를 우리가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불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청교도들의 감사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7가지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그 감사 제목을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 두 번째는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 세 번째는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 네 번째는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 다섯 번째는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 여섯 번째는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심에 감사. 일곱째는 고통스러운 3개월 만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이런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이 고단해요. 우리 삶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의 감사로 인생을 물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요,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추수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걸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주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마지막 찬양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함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수시로 맡김으로 기도응답의 풍성한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고 있는 자를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시달 때가 더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 말씀처럼 아버지 염려는 아버지 아무런 백해 유익한 것이고 아버지 염려에도 극히나 한자로 자라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가 생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김으로 아버지 그 제목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버지 어려운 날소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불어 채워주시는,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더 이상 걱정과 근심으로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물들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며 아버지 그 삶을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원천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하나님,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그 전광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감사로 인생이 물드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깊이 생각하여 사소한 거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수시로 나오는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기도응답의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우리의 가진 것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은혜를 감사 제목으로 바꿔드려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걱정 근심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로 물들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조작 없이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 번 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번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감사로 물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곰곰이 생각해보며 감사하고 수시로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기도응답으로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이 더불어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